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진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5월 한 달 동안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월 달의 큰 주제가 정해진 이유에는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와의 만남일 것이고 그 중에 두 번째가 자녀와의 만남일 것이고 그 중에 세 번째가 부부와의 만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지혜로운 자녀 세우기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녀 세우기.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동화를 우화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 집을 떠나서 살기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는 볏집으로 집을 지었죠. 하루 만에 지었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죠. 일주일 만에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집을 지어놓고 형제들은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아직도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신나게 놀러 다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셋째 아기 돼지는 집을 지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정성을 다해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찾아오죠? 다 아시는군요. 난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아서 하도 반응이 없으셔서. 뭐가 찾아와요?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가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첫째 돼지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볏집으로. 그때 늑대가 그 볏집을 향하여 입으로 후 하고 불었더니 그 볏집으로 지은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는 황급히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늑대가 따라온 것이죠. 둘째 돼지는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나뭇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늑대가 입으로 후 불었더니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손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늑대가 따라왔죠. 셋째 돼지 집에 도착한 늑대가 입으로도 불어보고 손으로 흔들어 보고 몸으로 밀쳐봐도 이 셋째 돼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며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라고 원하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짓고 계시다면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고 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지혜로움이란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의 첫 발을 내딛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경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가벼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경외다라고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미국의 각 중요한 부처마다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기도 합니다.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랍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랍비란 뜻은 존경받는 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랍비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랍비들로 인하여 성경을 기초로 하여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신생아를 낳으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어미젖을 먹기 전에 이 아이가 성경책에 발리어진 꿀을 빨아먹습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고 아이의 귓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단다. 젖을 먹일 때마다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의 입가에 대어주며 이것을 빨아먹을 때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하며 오늘 찬양에 드린 가사의 내용처럼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피땀을 흘려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못 배우고 못 먹던 시절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성이 어떻습니까? 많이 배워서 지혜로워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모란 자녀가 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얻으셔서 복되고 복받는 귀한 자녀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 지혜, 이것을 성경 언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호크마. 제 목양실에도 호크마 주석책이 있습니다. 호크마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자면 현명한이란 뜻입니다. 현명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활용되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져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부부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생활, 자녀와 부모 사이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이해되셨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어린이, 지혜로운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뭐하지 못해서예요? 구하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니라고 말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요? 누구를 닮기는? 누구 닮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닮았죠. 옆집 아저씨 닮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뭐 하신대요?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명예를 구합니다. 돈을 구하죠. 경제적인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어린이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약속할게, 내가 어린이날 사줄게. 그럼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낯을 말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막 으름장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한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이날만. 어린이날 엄마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꼭 사줄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상 3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전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분별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가치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환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든지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혜, 호크마, 지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왕이 되어서 부도 구하지 않는구나. 옆에 나라 너의 적수의 적장의 목숨도 구하지 않는구나. 나 같으면 수많은 병력을 달라고 해서 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요구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굴 꼽는 거예요? 솔로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와 명예만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혜는요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귀신도 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하면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귀신도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귀신이 주신 지혜로, 주신이 아니지, 귀신이 준 지혜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귀신이 주기도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선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로운 자들은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신혼성경에는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붙여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듣고 진실을 거슬러 자신이 뜻을 더하는 거예요. 참으로 못된 거예요. 귀신이 준 지혜를 받은 자예요. 자기 깐엔 지혜로운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을 거스르는 자들, 바로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성도 여러분, 지혜가 누가 주는 지혜도 있어요?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어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진실을 거스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말을 만드는 자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냐,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임한 자들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기분만 틀어지면 소리를 빽빽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지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지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기분 나쁜데 소리 질러. 네가 우선이지. 네 기분 나쁜데 남 누구를.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소리 지르고 그냥 해. 하고 싶은 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랍니다. 따라합니다. 화평. 이 화평을 깨는 자는 귀신의 지혜를 얻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말투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아요. 누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이 주는 지혜에 속고 있으면서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 하여 소리를 높이고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인내, 참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냈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똑똑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귀신이 주는 지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하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정도면 지혜롭지.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귀신의 지혜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져야 하고,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이 나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주는 지혜를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화평과 관용을 말하고 있고요,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7장 마태복음 24절,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성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성도 여러분, 듣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듣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듣고 있어요. 들었으면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 2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고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귀신이 괜찮아, 전망 좋잖아, 바닷가도 있고. 그런데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에 작은 파도와 바람에도 쉬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곳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아멘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바꿔 말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라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귀신이 주는 지혜에 속지 마시고 착하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화평, 온유,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